아침 8시가 다 돼가네요. 저는 보석 파트 3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파트 3.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문제만 일으키는 자녀를 보며 할 일은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아이라도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술을 먹어도 바람을 피워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배우자가 있으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집을 나가도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면 가족만큼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점쟁이한테 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습관처럼 찾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하고 예배에 가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녹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놓고도 내 것으로 여기기에 성적이 떨어지면 마음이 녹습니다. 남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외도를 하고 돈을 안 주면 마음이 녹습니다. 문제는 자식이 남편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한 욕심입니다. 실패했어도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패배와 징계와 배반, 이 모든 것은 인생을 구성하는 한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내 죄를 자백한다고 하면서 가족에게 잘못했다는 소리 한 번 안 한다면 죄를 자백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만 잘 살자고 헌신하고 구제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남들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볼 때 자녀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결혼도 취업도 자녀 양육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영적 전투가 치열해진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힐수록 치열한 전투가 온다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면 끝없는 전쟁, 그리고 합당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만큼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 가인이 아니고 아벨인가?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에 대해 날마다 왜냐고 묻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로는 고난의 용광로를 거쳐야만 믿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부족한 자녀라도 믿음으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외모가 형편없어도 영적 자녀, 믿음의 후사를 알아보는 것이 내 믿음의 결론입니다. 성은 영적 생명이 육적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배우겠지 하지 말고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약속의 조상을 삼으셨기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끌고 가셨습니다. 가족은 구원 때문에 모인 공동체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리하시다가 우리 집에 내 가족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가장 알맞겠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배우자, 이런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도 그냥 읽히면 안 됩니다. 날마다 의미 있게 부모가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성경을 읽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고 정답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질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는 부모들의 주제가입니다. 로봇처럼 자식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다가 배반당하고 나중에 허무하다고 외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육과 철학은 비극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지만 내 힘으로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고난을 통해서 발견됩니다. 미랄이 되어 죽고 썩어져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만큼의 시간과 훈련을 해야 은사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피아노를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피아노를 위해 모든 생활을 절제하고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저의 은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주일 뿐 은사는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돈과 연관이 되니까 기쁨이 없었습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내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도 그것이 큰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예배와 나눔 시간을 생각하면서 열정이 생기고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납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돈과 상관없이 기쁜 일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복, 믿는 사람으로부터 세상보다 나은 복은 떡과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다른 것은 고난의 사건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책임과 특권이 있는 인생입니다. 말씀이 있어서 나는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애굽 왕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에서 최고의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단함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을 몰랐습니다.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는 것은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로와 같은 진노의 모델입니다. 이 땅에서 헐벗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국률이 여기심을 받는 모세가 되는 것이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왕궁에 입양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노역도 안 했습니다. 매국노요 배신자로 보였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을 위한다고 한 일이 살인이었습니다. 혈기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서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숨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입니다. 택하심만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국률로 살인자 모세, 입이 둔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준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구원을 얻으면 어떤 인생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사랑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근거를 찾으려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장남이 잘하기를 바라고 출세를 해도 딸보다는 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립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둔 믿음은 어떤 순서와 행위에 대해서도 자유합니다. 우리는 내 욕심과 기대 때문에 자녀를 행위로 판단합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온 식구가 발소리도 조심하면서 숭배합니다. 공부 못하고 속 썩이는 자녀는 저런 애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나서 하고 무시합니다. 형을 속이고 집 나간 야곱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해도 믿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심보다는 행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왜 효자 에서를 두고 야곱입니까?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하면서 내 욕심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내 자식을 외모와 행위로 판단하는데 남들이라고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차별하는데 세상이 차별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100% 행위로 판단하고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행위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조건적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별다른 인생이 없습니다. 다들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배우자만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잘 풀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좋은 부모이고 배우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좋은 배우자, 나쁜 배우자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부모, 배우자, 친절하게 잘해주는 배우자를 부러워합니다. 하루만이라도 그런 사람과 살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배우자가 너무 잘해줘서 하나님 대신 부모나 배우자를 의지한다면 그들이 좋은 부모, 배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돈은 못 벌고 알코올 중독으로 폭력을 휘둘러도 힘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부모이고 배우자입니다. 가장 좋은 부모, 가장 좋은 배우자와 자녀는 나를 예수 믿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 아직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어떻게든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영어 캠프는 목숨 걸고 보내면서 교회 캠프나 성경 캠프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기초를 세워두지 않으면 육이 무너질 때 영적인 것도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영어만 잘해서 성공합니까? 영어를 공동어로 쓰는 나라 중에도 가난한 지역이 많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게 하는 것이 자녀를 성공시키는 비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영적 자녀를 갖지 못하면 사울처럼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